예, 16장 10절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갈에 대한 번성 내용입니다. 크게 번성한다는 거, 축복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오늘날 보면요, 그죠? 바로 어, 아랍 족속과 터키 족속, 그죠? 그런 상당히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12방백의 조상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 그 후손이 살 썼을 만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 이스마엘 후손이. 그래서 참 이 성경이 보면요,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이 지금까지도, 그죠? 근 4천 년 이상 지금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갈에 대한 육적 자손의 번성은 약속하고 있으나 영적 축복은 이제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죠? 육적 축복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영적 축복은 이제 주어지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많아가지고 엄청나 많죠.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자손 백성뿐만 아니라, 그죠?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예, 그렇죠? 그래서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예, 불책자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에게도, 그죠? 전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바로 이 자비성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베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오늘 하갈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갈의 이스마엘 후손들이 12방백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25장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 드렸고요. 어차피 25장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다 또 언급되니까 미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그 지역들 한마디로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뭐 느바요부터 시작, 게달, 아스벨, 미스바, 두마, mat사, 하닷 쭉 나오잖아요. 뭐 하닷은 이름 우리 좀 들어봤지만, 그죠? 생선 이름들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런 지역은 한마디로 어디 지역이나 전부 다 이쪽 지역이다, 그죠? 지금 아수르, 바벨론 이쪽가, 그리고 지금 시리아 지역, 그죠? 현재 자, 이쪽 지역이다. 아라비아 지역, 자, 이쪽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중동 지역이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랍인들이 거의 다 이제 이스마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거기 이르되, 계속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막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라는 거예요. 예, 예. 계속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이유가 어떤 환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현재 분명히,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알려줬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내가 잉태한 적 아들을 낳는다는 거. 자,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설명드렸죠.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는 거죠. 너 잉태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가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름까지 지어준다 그랬잖아.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 최초로 뭡니까? 출생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먼저, 그죠? 아담 같은 경우는 출생하기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출생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다람 불렀잖아, 이런 건데, 이제 바로 가장 먼저 출생하기 전에 이름 지어준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 최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오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름을 지어줬고, 분명히 이제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자체가. 자, 그리고 또 이 이스마엘은 뜻도 이름 좋습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도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세마하고, 그죠? 엘이란 단어, 엘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 세마, 그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사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사마란 말하고 바로 엘이 합친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주 좋은 이름을 또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자비성의 계시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 고통을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실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뭡니까? 강구하고 그런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뭡니까? 하갈의 심장 속에서는, 그죠? 이미 뭡니까?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수하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그러죠? 그런 관계를 지켜봤고,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한테, 하갈한테 내 고통을 들었다, 그죠? 그래서
들었다는 것은 간구했다는 거죠. 그 간구가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은 안 나왔지만은 바로 하갈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 비로소 완전한 문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울부짖고 있는 하갈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바로 누가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음성을 들어준 이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가 그죠? 바로 우리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음성을 들어줄 기도의 내용을 또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 신약 시대에 오면은 또 성령께서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죠? 사실은 이거 누가 구하는 겁니까? 바로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또 형제들한테 권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거든요. 예. 내가 당신한테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기도도 되지만은 또 뭡니까? 누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로 바라는 기도가 있고 기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일단적으로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걸만 기도가 아니고 그죠? 기도라는 자체가 원하는 거잖아요.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 기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간에 바라는 것도 사실 기도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거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 사자가 누구한테 하갈한테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하나님이 또 누구한테 하갈한테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한 마음. 다 이 기도란 용어 속에서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을 또 알려줬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줄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성령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또 형제들 간에 서로서로 간절히 바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 또 뭡니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또 하나님에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다. 모든 것들이 그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내용을 다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물론 하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하갈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갈이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택한 언약 자손은 아니지만은 그죠? 또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은총으로도 하나님을 엄청 은혜를 입은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알려주는 다 사건이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된 사건이니까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계시해주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복의 내용은 덜 나이가 되고 수많은 자손들이 또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 16장 12절에 그죠? 또 그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서로 치고 싸운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 얘기죠, 이것은. 그 손이 많은 사람을 찢고 또 모든 사람이 그 손을 칠 거니까 엄청난 뭡니까? 평생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을 보고 있잖아, 우리 시대에. 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근 4,000년 전에 이미 그죠? 이 한 언약을 우리 눈으로 지금 생생히 보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이 계속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 그죠? 이야, 진짜 이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도 현재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자, 그래서 16절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에 너무 이제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르보아 하갈은 일개 미치는 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감격하였고 그대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이 사건을 기념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 대한 모습이죠. 진짜 예? 어떤 종에 대한 모습 우리가 종으로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한테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하갈아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진짜 언약까지 해주시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바로 진짜 하갈로서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기에 그죠? 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죠? 이제 또 이름을
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셈의 이름을 짓는 거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다 보고 계셨다.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이죠.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한테 또 보여줬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보여줬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항상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 또 하나님이 또 하갈을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죠? 요한 1서에도 나오잖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그래서 태초에 계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지금 눈으로 못 보잖아요. 이 당시에는 직접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사자를 만나고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했고,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예수님을 만났고 음성도 같이 들었고 이런 입장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뭘 통해서 이제 이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실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계속 감동의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야,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6장 말씀을 하갈의 이 내용을 통해서요, 엄청난 은혜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읽으면서 와, 이거 진짜 하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직접 하나님이 사자를 만나고 하갈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야, 진짜 우리가 엄청난 감동이 나오잖아요. 감동. 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그 모습을 본 후, 그죠? 공관 심는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하갈의 희열과 하갈이 하나님을 엘로이로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했거든요. 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본 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자연 계시와 또 특별히 주어진 이 특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을 직접 본 자가 되잖아요.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 희열과 감동으로, 감동의 표현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정 갖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아이콘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이 장면. 그죠? 진짜 너무 감동스러운 이 장면. 그죠? 진짜. 예,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았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임마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예. 예, 우리가 공부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라고요? 그 영광을 보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일단 우리가 진짜 느껴져야 된다니까. 핵심은. 예, 그래야만 뭘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영광을, 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진짜.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점점 여가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이게. 예? 예. 이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인테리어랑 막 이런 거 한 데 있어가지고 한번 가본다고 친구랑. 어디 인테리어? 예. 응.
예,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구약에서 오늘 하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에 누가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 당시에는 직접 저들과 계속 있었잖아요. 이제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마음을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핵심은 그죠? 진짜 뭐 믿음이 있는지 지금 혼자잖아요. 혼자 이 산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내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진짜 혼자 가면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겁나잖아요. 낮이라도 혼자 산길을 가면은 밤이라면 더 두렵겠죠.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 혼자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거든요. 나와 동행한 사람은 결국은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니잖아요. 진짜 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 함께 있다는 거, 그걸 너희가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핵심은. 믿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함께 있다는 거, 매 순간 일상에서 그거 확정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뭐라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좀 제발 알길 바란다. 사도 바울이 간곡한 심정, 간구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물, 그죠? 살아있는 자, 로이, 보고 있는 종합된, 합성된 말인데, 이것은 다 같이 종합된 말인데, 브엘라헤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도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물, 그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새 생명을 얻은 우물, 뭐 여러 가지 개념가 있는데, 자, 아무튼 뭐 두 번째 개념,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우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물이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제일 일반적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 지금 나를 뭡니까? 지켜보시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보엘라엘은 뜻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죠? 자, 그런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지금도 뭡니까? 신명기에서 우리를 뭡니까? 광야에서, 광야 고백입니다. 과거를 해고하면서 신명기는, 그죠? 그때 어떻게 했나?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사실 광야였잖아요. 그때 뭐 내가 호위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으며, 그죠?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기를 때 그래 한다 그랬잖아요. 떨어뜨려 가지고.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홀로, 아무도 아니고 홀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고, 뭐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걸 읽으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애들한테 옛날에 이제 그래서 노래를 만든 거 지금 잠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성을. 자, 오늘 수고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안 늘어지네. 쇼를 마쳐야 공유가 되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잊지 말아라. 어른에게 물어보라. 이스라엘 신세대더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느니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예, 모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초등부 가르칠 때 지은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노래 좋네요. 예, 그래서 노래가 너무나 좋다고. 예, 모세의 그 노래가 참 와닿아가지고 진짜 우리 지금 일상에서도 계속 그죠? 이제 인도하시는 예, 참 그 눈동자 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면요, 이런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또 되기도 하고. 자, 꼭 우리가 뭐 찬송가를 일반적으로 지은 노래만 우리가 찬송가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이 다 신령한 노래들을 지고 화답한 게 찬송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예. 반드시 우리도 그것도 성가라는 의미도 그것만 불러야지 이게 거룩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성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껏 복을 붙여가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16장 14절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게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고 아까 지적 위치 설명드렸죠. 이 사이에 있었다고 이 얘기입니다. 벨라열이다. 자, 그래서 1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자, 성경에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갔다는 구체적인 언급 없어요. 예, 언급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줬다는 본절의 기록으로 봐가지고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가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즉각 돌아갔음을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소상 이야기하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뭡니까? 이스마엘 지어준 거예요. 예, 정확한 내용이 이래 된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 저절로 탄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어준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갈을 만나가지고 그죠? 하갈이 천사를 만나가 그 이름까지 지어준다는 걸 듣고 그 얘기를 이야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이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진짜 이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 속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를 통해서도 뭡니까? 하갈이 들을 때 진짜 누구 말대로 이 천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86세 때라 이 나이는 이때 나이가 이제 86세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75세 때 만났잖아요, 그죠? 예. 나이가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한 10년이 흘렀죠, 한 11년이 흘렀죠. 자, 그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그래 하갈이 이제 출산하는 장면은 결국은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얻지는 못하는 데잖아요, 그죠? 택한 신랑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 내용이었고, 자, 그래서 15장 16장 이 내용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마지막에 7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일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한테 한 성립분석 내용은 장차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그죠? 아브라함의 이방인이라도 믿는 씨가 진짜 참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참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예, 우리도 다 이제 진짜 아브라함 후손 된 겁니다. 이런 거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진짜 수많은 셀 수 없는 진짜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으로 나아갈 내용이다. 자, 이것이 이미 오늘 아브라함 후손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원히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늘 이 사건은 핵심적으로 뭐냐, 바로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사라의 갈등, 그죠? 그 속에서 얼마나 또 누가 바로 사라가 힘들어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뚜렷이 이 그림에 이렇게
잘 표현돼 있잖아요. 그죠? 진짜 사라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달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다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이상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죠? 이 죄의 소성을 남겨둬 가지고 시험할 내용이다. 사사기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또 갈라디아 3장에서 그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아래 매인바 되었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다? 바로 율법 아래 매여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당할 내용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16장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진짜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한 이유가요. 그것이 우리는 이 힘들 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만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게 되고 알고 보니까 결국은 과정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범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깨닫게 해주는 생각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는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바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하갈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갈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건이 진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누구도 하갈도 다시 한 번 더 쫓겨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 다시 옵니까? 누가 먼저 찾아올 때. 근데 이것은 누가?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내가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는 안 되거든. 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찾아오 가지고 해줄 때 우리가 어디에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또 그 한 자비성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 나누다가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예. 네,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전체 발표 시간을 간단하게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내용 어떤 내용 가운데서도 좋습니다. 네, 저는 예. 뭐 16장 내용. 예. 우리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아들을 출산한다. 이건 너무 그동안 많이 이제 들었고 그렇죠. 많이 알았던 들었죠.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예. 어떻게 이거를 그리스도의 성취로 보지? 또 그러고 뭐 하갈의 출생은 지금 이제 중동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도 그 예언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참 그 부분에서 되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현재도 살아 계셔서 예.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이게 성령께서 하시고 있는구나.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 건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는 좀 굉장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목요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단락단락마다 할 때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그게 정말 구약은 나에 대한 내 얘기라 하는 그 얘기가 이게 맞구나. 그렇게 되면 이 16장도 요하의 계시로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존재와 속성 부분에 대해서 더 확 와닿는 그런 오늘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16장에 이제 하갈에 대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오늘 그냥 아들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나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잉태한 다음에 이제 임신한 다음에 한번 쫓겨났다가 또 아들 낳았고 이렇게 쫓겨나는 그 두 번 이렇게 그게 언급된다는 것이 참 성경 내용을 참 자세하게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하갈은 불택자다.
그 하갈은 불택자고 사라는 택자고 어떤 그런 두 노선만 가지고서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하갈과의 그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하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가 뭐 택자다 불택자다 그냥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내 중심으로 그냥 생각하는 저건 불택자인데 뭐 하면서 뭐 어떤 뭐 그렇게 무시하고 그 어떤 그러한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그 두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하고 그 육신의 소욕, 영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 불택자들은 실질적으로 그 뭐냐 여기 이제 강론집에도 이제 그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심판에 의해 기업을 얻지 못할 그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이게 불택자니까 기업을 얻지 못할 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택자의 어떠한 그 요소가 그게 우리는 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하나의 그 걸음 이제 어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말 우리 자라게 하는 하나의 걸음 역할을 한다는 어떠한 우리 택자에게는 이게 이제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이 법을 이렇게 두셨구나. 그게 이제 조금 강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그 불택자들은 이제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자비를 불택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택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저번에도 이제 아수르 제국이 그 강대국이 이렇게 돼서 많은 열국들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지한 그것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은 열국들을 차지했다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열왕기 하에도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다. 이 큰 틀에서의 그 어떠한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법을 어기는 그렇지만은 그 여전히 은혜를 이렇게 예. 장로님이 끊겼습니다. 예. 권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예. 그 저는 얘기했는데요, 뭐. 예, 그러면은 예, 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냥 장로님 지금 뭐 시간도 한 5분밖에 안 남았고요. 예,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오늘 창세기 6장 하갈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참 어떤 그 시야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오늘 공부하면서 참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고 여호와가 계시되며 참 저희들 하나님의 그 속성까지 알 수 있었는지 참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하가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드림같이 저희들 또한 삶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참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참 죄 가운데 빠지고 참 그 가운데 참 취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참 창세기 언약이 참 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참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또 삶 속에서 녹아들어서 참 생각과 그 육신의 행동과 참 모든 삶의 질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그런 뜻으로 참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참 나이가 들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께 참 더 가까이 다가감을 느낍니다. 저희들 이 육신에 닿는 날까지 참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심을 주셔야만이 가능한다는 것을 저희들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늘 참 교회의 지처로 이렇게 참 거리에 상관치 않고 공부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도 한 주간 늘 저희들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예, 네, 식사도 네, 하시고요. 예, 주일 네. 뵙겠습니다. 예, 장로님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